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이들이 만나게 될 세상,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만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실물 경제, 또 실제 만지고 실제 보여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왔다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이젠 실물 경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왔지만은 얘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실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이 아이들은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보고 또 이 미래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나와서 또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들 속에 절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어떠합니까? 성경 세 군데에서 크게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교회의 내적 외적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앞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강압적으로 이제 박해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성전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 그것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모슬렘 같은 이러한 현장에는 또 저기 공산주의 현장들에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의 시대, 그 시대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기근과 지진들, 또 여러 가지 환난들, 교회 내적으로 박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인간성이 말살되어진 시대입니다. 읽었던 본문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성공 중심, 완전 네피림이 문화화되어져 있고 네피림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냥 각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표출되어지면서 세상의 혼란과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죠. 비방하죠. 무중하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원통해하고 늘 핑계대고 원망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들,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고 기름을 갖다 붓고 불을 질러버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왜 허용하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가 가득해야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해야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서울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갈수록요 잔인해지고 갈수록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런 시대, 우리 후대들이 만날 시대입니다. 지금 만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상, 계시록, 앞으로 영적인 세계는 극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영적 세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하는 그러한 유랑민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에게 뭘 쥐어줘야 되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실력 가져라. 그게 과연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영적인 대혼란이 오는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전쟁 한번 일어나 버리면은 일자리든 뭐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패닉, 이 공황 상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요, 실제적인 성경 말씀 그대로 답을 딱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지만 이 시대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저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앞으로 보장되어진 그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2절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속에 이 미래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 미래를 정복하고 미래를 살릴 그 답이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라. 왜? 네 속에 있는 그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디모데 안에 이 미래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마지막 시대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요약이 뭡니까? 15가지. 결국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삼저주,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삼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 영향받고 보이는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야 되죠.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후대들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때에 그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게 임하고, 또 내게 임한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곧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죠. 교회와
현장. 결국 우리들 후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와 현장이죠. 이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나의 과거는 발판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나의 오늘은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고 그 누림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성경이죠. 우리 후대들이 실제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세상 것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쫓기고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노예 포로 속국. 왜? 힘이 없으니까. 왜 노예가 됩니까? 왜 포로가 됩니까? 힘 있으면 노예 안 됩니다. 힘이 있으면 왜 포로가 됩니까? 능력이 있으면 왜 속국이 되어집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가올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이 힘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이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뭐 하며 살아가야 되냐? 뭐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그 속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오직이 발견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결국 이 오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그 땅끝까지 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땅끝까지 갑니까? 모든 237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나의 237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237을 찾고 한 나라를 찾고 정말 그 한 나라를 복음하기 위한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 계약, 평생의 언약이죠.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면 계약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보장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이 분명한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끝이 딱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상관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과거의 운명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사 나의 모든 현재 문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를 누리는데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만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누리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세상을 정복할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여정은, 우리의 인생은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발판, 든든한 발판이 딱 세워져 있어야죠. 우리 후대들이 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 5가지. 그리고 세상을 재창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9가지 흐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결국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밀을 준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겨우겨우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비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통해서 기도 제목 가운데 3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 망대 25시간 실현됨으로 15가지 응답과 7대 미션과 7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앞으로 올 시대, 결코 만만한 시대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절망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절망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절망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150년 뒤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게 선지서의 내용들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 왜냐? 말씀 떠나면 이러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말씀 속에 거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대를 통해서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망대는 살아남기 위함도 있지만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그 플랫폼이죠. 이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실제 응답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왔을 때에 이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서 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들이 오는 길을 환히 비춰줘야 돼요. 파수되죠. 말씀의 망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길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 모든 게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고립되면 안 돼요. 전쟁 중에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만 고립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봉화를 피우고 또 깃발을 들고, 그게 안테나 아닙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전도의 망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시대를 두고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 올 여름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겠죠. 이것이 그냥 또 원래 이 말씀 주셨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진 여정,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번에 주시는 언약들입니다. 이것이 또 다음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으로 응답으로 이어지겠죠. 정말 이번 여름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가올 시대, 영적 대혼란의 시대, 이 인간성이 말살되어서 온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을 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완전 말씀이 각인되어진 후대, 이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을 두고 정말 이 언약들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실제 이러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